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0일 동안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루로, 그러한 하루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두 날개를 펄럭이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영역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영적 독수리들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꼭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내기에 결과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한 52일 동안 살펴보았고 열왕기하는 한 50일 동안, 100여 일에 걸쳐서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쭉 살펴보는 은혜가 지난 100일 동안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이 새벽 제단을 이어가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벽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탄 이야기까지 이제 살펴봐서, 그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조치를 그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적자들을 그렇게 친애굽 정책을 펴고 반 바벨론 정책을 폈던 주동자 한 60명을 처형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됩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사람을 세우고, 근데 그 유다 총독도 2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다윗의 왕국이 다윗 때문에 그래도 보존됐던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많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주님 주신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입니다.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랴와 부제사장 스바냐 또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여기서 나오는 60명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우리가 24장 마지막 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 친애굽 정책으로 갔던 것,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대적자들, 친애굽 정책을 폈고 반 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들은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막 심판하는 모습을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렇게 반란을 도모하지 마라, 반기를 드지 말라는 의미로 주동자들을 처벌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19절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군사를 거르니 넷이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또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 등 많은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고 가서 그대로 처벌하는, 죽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그들을 다 쳐주겠더라. 다 쳐주겠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반역하는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됐죠?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가 이 바벨론 군대가 나빠서라기보다 하나님이 그것조차, 성전조차도 불타게 하시고 왕궁이 불살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불살라지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은 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줘도 그들은 끝끝내 회개치 않고 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불살라버리고 성전도 하나님의 집도 없애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렇게 주동자 이 사람들은 보란듯이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 심판이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옮겨서 70년 그곳에서 포로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왜? 그들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현세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 포로지까지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일부터 에스라스를 살펴보지만은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는 것이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죠?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것조차도 받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에스라스를 살펴볼 거거든요. 에스라스에는 이렇게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하나님은 또 그 이방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돌아가게 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뭐부터? 이 심판조차도, 현세적 심판조차도, 징계조차도 지금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십시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들, 기술자들은 다 잡아가고 이 땅에 농사꾼들, 비천한 자만 남겼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가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해. 이 사반은 누구죠?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서 성전 수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냈던 사람이고, 그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에게 읽어주었던 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 중에서 좀 신임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또 유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바벨론 왕의 정책이기도 했어요. 이 그달리아는 에레미야의 어떤 선포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바벨론에게 유화적인 친바벨론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반 바벨론 꾼들에서 또 암살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23절에 모든 군대장한 지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 즉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이스마엘과 요하난과 여러 사람들이 그 그달리아 총독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달리아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니까.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을 지금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자.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남긴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총괄적으로 그리면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도 저 애굽을 붙들려고 애굽으로 뭔가 의지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지금 우리가 항복하고 그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획이라면, 그리고 포로지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그달리아의 이 말을 괘씸하게 여기고 죽여버린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근데 25절 7월에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이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다. 우리가 르우벤 지파 이야기 들 때 르우벤 지파는 늘 자기가 장자라는 의식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코라 일당하고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대적자의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코라흐 주간에 그 말씀을 듣고 있어. 그죠? 이 왕족이었던 사람도 암몬족 속에 피하에 갔다가 자기가 왕족인데 그래도 총독이 돼도 내가 되는데 그달리아가 되니 서기관의 아들이 손자가 되다니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 바벨론 왕을 섬기는 데서 반감이 있었어요.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지금 그것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 사람은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제 과연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 징계조차도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공율과 은혜를 구해야지. 또 다른 인간적 방법으로 애굽을 택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 총독 그달리아를 죽여버렸대요.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도 죽였대요. 그 추종 세력들을 죽이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반역을 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왕은, 바벨론 군대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 땅에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왔다. 여기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70년 동안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저 애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나라를 찾을 것이다라고 바벨론은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어떤 국수주의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라도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요.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요?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더라. 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있던 왕궁과 성전조차도 기숙들의 집조차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성전의 그 좋은 어떤 검은 기구들 그것은 다 빼앗기게 하시고 왕은 두 누리 뽑혀서 끌려가게 하시고 왕의 아들은 죽게 만드시고 그것이 예루살렘 함락된 그 모습이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비참한 자만 당해서 겨우 이 땅만 관리하게끔 그달리아 총독을 세웠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를 죽여버리고 그들은 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는 잠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 같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모습을 27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양이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가 잡혀간 지 37년 됐을 때 그에게 좀 호의적인 왕, 에월모르닥이라는 왕이 즉위했어요. 그래서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놓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잡혀가서 37년 동안 한 나라의 왕이 감옥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게 나라 일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의 아픈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에월므라닥이 왕이 돼가지고 그가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서 머리를 털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보다 높여서 뭔가 그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를 자리를 회복하는 이런. 근데 이것도 역사학자들이 기록해 보면은 이 에월므라닥 왕이 2년 만에 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일 뿐이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에스라서에서 이제 스룹바벨 일행에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 일행에서 성벽을 회복하고 이제 그런 절차에 의해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는 7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지고 있죠. 자, 28절.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썰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에서 종신토록 끓이지 않게 하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는 주지만 우리는 역사로 보면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끝에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우리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에 제가 첫 그림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면서 날마다 보았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타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에 지금 저 그림하고 어떻게 매치되는가? 마지막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전체적 내용이기도 하고 저 그림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타작을 통해서 추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그림이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계속 보아왔던 그림인데 바로 백마 타시고 심판하시러 오시는 마지막 예수님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마지막 세상 심판도 이렇게 임하겠구나. 그때까지 회개치 못하면 그때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듯이 그 땅의 백성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듯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을 것이고 또 도피지에서 보호받을 사람 보호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죠. 그죠? 오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도 에레미야 선지자나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속 전달하듯이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세상 방식에 젖어서 살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오늘 마지막 그달랴를 죽이면서 끝까지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인데 그들을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모습을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서 우리가 살피시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새겨서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말씀 안에서의 삶, 순종의 삶,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열왕기하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0일 동안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또 열왕기상까지 100여일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좋은 모범적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악한 왕들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거절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사오며 거절할 것, 잘라버릴 것은 거절하고 잘라버리고 이어받고 더 활성화시켜 나갈 부분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50일 동안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독하며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들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